로또보다 강력합니다. 4월 22일 베개 밑에 동전 3개를 놓고 자면 조상님이 번호를 알려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실 한 구석에서 청소기를 돌리거나 밀린 가족들의 빨래를 개고 계십니까? 당장 하던 집안일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집안일, 끝이 보이지 않는 빚 걱정, 자식들 근심은 잠시 제쳐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강렬한 기운이, 그리고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는 조상님들의 간절한 부름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 이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에게 우주가 내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가슴치며 숱한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꽃다운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울 앞에는 굵게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 거칠어진 두 손만 남았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던 그 서글픈 날들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남편 뒷바라지하랴, 자식들 키워내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닳고 닳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가족 걱정뿐이었던 그 거룩하고도 처절한 희생의 세월을 하늘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평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헛헛함과 억울함만 가득 찰 뿐입니다. 이제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에 삭신이 쑤시고 뼈마디가 저려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옥신거리는 무릎이며 허리며 지독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병원비 한 푼이라도 아껴 자식들 입에 풀칠하겠다고 독한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원통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 다시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숨통을 조여오는 경제적인 쪼들림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철없는 자식들이 남긴 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혹은 벼랑 끝으로 몰린 가세가 기울어가는 것을 막아보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군분투했던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생각하면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야 하는 것인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무심한 하늘을 원망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왜 이토록 열심히 살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재물은 모이지 않고 가난만 대물림되는 것일까요? 보살님들, 제 눈을 보고 들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흉측한 기운, 즉 집안 구석구석에 음습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독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대운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은 바로 이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금전운과 생기를 매일 밤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착한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는 이 원흉을 쫓아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며 홀로 눈물 짓지 마십시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
드디어 눈부신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이날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강력한 기운이 땅에 닿는 매우 신령스럽고 특별한 날입니다. 이 4월 15일은 달력에 적힌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강렬하게 교차하며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의 강력한 영파가 후손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청기누설의 시기입니다. 이날을 절대 기필코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억눌려왔던 여러분의 대운이 마침내 터져오를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응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삼켰던 그 수많은 눈물방울들이 이제는 찬란한 황금빛 재물로 바뀌어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올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살님들과 거사님들께 알려드릴 이 비방은 그 흔한 로또 1등 당첨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며 복잡하고 위험한 굿이나 의식도 아닙니다. 단지 4월 15일 밤, 여러분이 주무시는 베개 밑에 동전 3개를 넣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의 닫힌 기운을 움직이고 깊이 잠들어 있던 조상님들의 혼을 깨워 여러분의 머리맡으로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직접 나타나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신성한 번호를 혹은 막혀있던 재물의 길을 명확하게 짚어주실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발 오늘만큼은 제 말을 믿고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모으고 함께 해주십시오. 평생 동안 온갖 굳은 일 다 하며 뼈가 부서져라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보상받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이 빳빳한 5만원권 지폐를 지갑에 두둑이 놓고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뼈마디가 시린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좋은 약재와 훌륭한 치료로 말끔히 씻어내고 남은 여생을 꽃길만 걸으며 평안하게 보내실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엄청난 비방의 구체적인 비밀, 그리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법에 대해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영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오셨는데 왜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늘 쪼들리고 고단하기만 한 것일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고 희생적인 우리 보살님들에게 왜 이토록 가혹한 시련과 금전적인 고통만 주시는지 명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운명의 흐름을 짚어보는 저로서도 때로는 깊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사주가 태생적으로 천박하거나 전생의 업보가 깊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부족해서거나 노력을 덜해서가 절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보금자리. 매일 지친 몸을 니고 가족들과 밥을 먹는 그 집안 곳곳에 음습하게 숨어있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흉측한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양의 기운을 끔찍이도 싫어하며 사람의 한숨소리와 근심, 눈물과 걱정을 먹고 자라나는 아주 흉악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악독한 기운은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털고 앉아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벌어온 재물이라도 모조리 갉아먹고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아끼고 덜 먹고 덜 써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매번 엉뚱한 곳으로 큰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은 바로 이 가난 귀신이
집안의 금전운을 완전히 장악하고 비틀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10년에 한 번씩 운명의 판도가 크게 바뀌는 대운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에게도 분명 황금빛 소나기처럼 무수히 쏟아질 대운의 시기가 문 앞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가난 귀신이 집안의 현관문을 꽉 틀어막고 안방의 기운을 탁하고 음침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한 재물의 대운이 밖에게서 문을 두드려도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나가 버리고 맙니다. 재물과 복이 들어와야 할 계목에 오물과 탁기가 가득 쌓여 있으니 맑고 좋은 기운이 감히 머물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목 빠지게 기다려온 황금 같은 대운을 이 흉측한 가난 귀신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고 마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도대체 왜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나가지 않고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풍수적인 실수들 때문입니다. 보살님, 혹시 현관에 신지 않는 낡고 다른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방 싱크대에는 언제나 물기가 마를 날 없이 축축하게 고여 있고 냉장고 안에는 오래되어 시들어가고 상해가는 식재료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안방 구석이나 베란다 구석에 언젠가 쓰겠지 하며 버리지 못한 묵은 짐들과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을 겹겹이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고여있고 썩어가는 기운, 습하고 어두운 환경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열광하고 좋아하는 최고급 안식처이자 은신처입니다. 낡고 죽은 물건들에 깃든 음기가 집안의 맑은 생기를 무참히 짓누르며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터에는 본디 그 집안을 든든하게 수호하고 가족의 안녕과 재물을 지켜주시는 신령스러운 터주신, 이 국건이 계십니다. 터주신은 집안이 맑고 정갈하며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그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여 외부의 애군을 막아주고 금전운을 대문 활짝 열어주듯 크게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풍수적인 실수들과 방치로 인해 집안에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게 되면 맑고 고결한 기운을 지니신 터주신은 그 힘을 잃고 자리를 피하시거나 깊이 웅크리게 됩니다. 터주신이 보호막을 거두어버린 집은 그야말로 흉지로 변하여 온갖 삿된 잡기와 애군이 제 집 문턱 드나들듯 무시로 들락거리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서 가여운 후손을 돕고자 황금을 들고 내려오시려 해도 집안에 꽉 찬 흉흉한 마장의 기운 때문에 차마 들어오시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리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일 밤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안의 영적인 기운이 꽉 막혀버리고 가난 귀신이 기승을 부리며 날뛰게 되면 가장 먼저 끔찍한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몸과 건강입니다. 집안의 영적인 탁기는 곧장 거주하는 사람의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람의 뼈와 관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기운이 통과하는 핵심 통로인데 이 금전의 혈맥과 기운이 꽉 막혀버리니 밤낮으로 무릎이 끊어질 듯 아프고 비바람이 불 때마다 끔찍한 관절염에 시달리며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몸대로 부서질 듯 아프고 돈은 돈대로 모이지 않아 약값조차 아쉬우니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생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 죽기보다 싫어 밤새 끙끙끙 앓으면서도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억지로 버텨내는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참갈래, 망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파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존재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새벽 태양은 떠오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으로 오래던 대운을 가로막고 가정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지독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떠나간 터주신과 조상님의 강렬한 가호를 다시 안방으로 불러들일 아주 확실하고도 강력한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잘못된 풍수적 요인들을 맑게 정화하고 꽉 막혀 썩어가던 돈줄에 혀를 들어 엄청난 재물운을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신비로운 비방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려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여러분을 옥죄어왔던 가난의 굴레를 시원하게 박살낼 강력한 운명의 반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잃어버린 황금빛 대운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그저 평범한 노력과 눈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늘과 땅의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고 조상님의 거룩한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우주의 기운을 빌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부터 거듭 그리고 또 거듭 강조하고 있는 4월 15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날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꼼짝 못하는 신성하고 맑은 기운이 충만한 경이로운 날입니다. 이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이 비방을 정확하고 경건하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은 순식간에 걷히게 될 것입니다. 터주신이 기뻐 춤을 추며 거대한 부와 풍요를 여러분의 앞마당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비방을 통해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찬란한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부산의 한 보살님의 믿기지 않는 그러나 100% 진실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옛날 이야기나 남의 나라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저 멀리 부산의 낡고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에서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며 살아오셨던 68살 김보살님의 뼈저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보살님은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자 거울 속에 비친 우리네 늙고 병든 어머니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평생 남에게 나쁜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심성이 곱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지독한 가난과 끔찍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겨울이면 외풍이 살을 애는 그 작은 방에서 그녀는 매일 밤 끊어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무리한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인해 가재는 급격히 기울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없는 자식들마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김보살님은 그 나이에 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에 이름 모를 식당을 전전하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찬물에 맨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손등은 쩍쩍 갈라져 피가 났고 퉁퉁 부어오른 무릎은 더 이상 몸을 지탱하기조차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로 대충 배를 채우고 식은 밥 한 덩이조차 아까워 비닐볼지에 싸가던 그 처절한 나날들. 그 끔찍하고 음습한 가난 귀신은 그녀의 등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그녀가 흘리는 피눈물을 양분 삼아 그녀의 생기와 재물운을 남김없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나마 몸을 누이던 달동네 단칸방마저 경매로 넘어가 당장 내일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리고 만 것입니다.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했는데
수중에는 단돈 10,00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보살님은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퉁퉁 부은 무릎을 감싸 안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도대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잔인하게 저를 짓밟으십니까? 차라리 이 몹쓸 목숨 지금 당장 거두어가 주십시오. 베개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조상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저주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내일을 맞이할 희망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칠흑 같은 절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목숨을 끊으려던 그 참담한 순간,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의 인연이 닿아 제가 전해드린 4월 15일의 특별한 비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낡은 동전 3개면 족하다는 그 말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자신을 낳아주신 조상님만큼은 결코 이 가여운 자손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그녀는 깨끗한 물로 몸을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4월 15일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의 탁기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고자 굵은 소금으로 현관을 닦아내고 터주신과 조상님께 용서를 구하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4월 15일 밤이 되었습니다. 김 부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오래된 동전 3개를 깨끗이 닦아 자신의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낡은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은 채 칠성님과 조상님을 향해 피 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 부디 이 어리석고 가여운 자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올리다 지쳐 스르르 산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녀의 평생을 뒤바꿀 엄청난 기적이, 믿을 수 없는 영적인 감흥이 꿈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서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하얀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걸어 나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딸의 두 손을 굳게 부여잡고 깊은 주름이 파인 딸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따뜻한 손길로 닦아주셨습니다. 내 딸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다 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이 애비가 너의 앞길을 막고 있던 앞길을 대고 큰 배운을 열어줄 것이니 이 숫자들을 가슴 깊이 새기거라. 아버지는 허공에 빛나는 황금색 글씨로 6개의 숫자를 또렷하게 적어주셨고 절대로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 꿈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엄중한 당부와 함께 빗속으로 서서히 사라지셨습니다. 번쩍 눈을 뜬 김부살님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가슴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당부하신 대로 입을 굳게 다물고 정오가 지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며 꿈속에서 본 그 6개의 숫자를 종이에 꾹꾹 눌러 적어 로또를 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살님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처럼 아버지가 점지해 주신 그 숫자는 1등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목을 조르던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쳐버리는 순간이었고 평생을 짓눌러 왔던 빚의 사슬이
단숨에 끊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김 보살님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억 원의 빚을 단 한 번에 깨끗이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떠돌던 그녀는 이제 부산 해운대의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넓고 번듯한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비만 오면 쑤시던 관절염도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제는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가벼운 걸음으로 산책을 다니십니다. 텅 비어있던 지갑에는 언제나 빳빳한 현금이 가득하고 자신을 외면했던 자식들도 이제는 어머니의 은혜에 눈물 흘리며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가오는 4월 15일, 여러분이 베개 밑에 동전 3개를 넣는 순간, 이 엄청난 기적과 대운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동전 3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리에 누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치밀한 비방의 절차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을 하늘에 닿게 할 마지막 의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거나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조상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제가 올리는 이 신성한 축원문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사방팔방에서 몰려드는 재물의 기운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가두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는 법력의 시간입니다.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저의 목소리를 따라오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칠성님과 터주대감이시여, 그리고 이 자손을 끔찍이도 아끼시는 조상 설령들이시여. 오늘 4월 15일,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이 가여운 보살과 거사가 베개 밑에 정화된 동전 3개를 정성껏 공양 올리며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자손의 앞길을 막고 등골을 빼먹던 악독한 가난 귀신은 이 순간 천둥번개와 같은 법력 앞에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조상님의 영험한 지혜로 앞날을 밝혀주시옵소서. 잠든 사이 꿈으로 나트시어 막힌 금전의 혀를 뚫어주시고 뼛속 깊은 통증과 관절의 고통까지 말끔히 씻어주시어 남은 여생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베개 밑에 넣을 그 동전 3개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조상님과 여러분을 잇는 황금 밧줄이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처럼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나는 부자가 된다. 조상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내 몸의 고통은 사라진다는 확신만을 품으십시오. 의심은 가난 귀신을 부르지만 확신은 기적을 부르는 법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맑아진 정신을 느끼신다면 이미 대우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꿈속에서 무엇을 보셨든 어떤 숫자를 받으셨든 내일 정오까지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입을 여는 순간 항아리에 담긴 귀한 꿀이 쏟아지듯 복이 빠져나갑니다. 그 귀한 비밀을 소중히 간직하셨다가 정오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복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편안해지셨거나 조상님의 기운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조상님, 저의 대운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간절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는 그 한 문장이 바로 하늘에 올리는 상소문이 되어 여러분의 이름과 정성을 신명들께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거사님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돈 걱정 때문에 가슴 졸이고 병원비가 아까워 아픈 몸을 참아내던 그 서글픈 세월은 오늘로 끝입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밤, 여러분의 침실로 찾아올 그 신비로운 기적을 온몸으로 맞이하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막힌 운명을 뚫어주고 평생 재물이 마르지 않는 비방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밑에서 시작될 그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며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이미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대운의 주인공이 되어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